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예. 이전에 우리가 했던 그 시편 108편 이어서 같은 흐름을 갖습니다. 시편 108편과 19편이 같은 종류의 시인데 결국 그 대적으로 인해서 갈등과 막 두려움 속에서 고백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근데 이 108편의 내용은 대적은 대적인데 내가 모르는 대상이에요. 내가 모르는 대적, 외부에 있는 대적이에요. 근데 이제 109편의 이 고통 속의 대적은 나를 아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대상이니까 그냥 밤이죠. 언젠가 누군가 또는 잘 모르는 외부의 대적이 나에게 주변 나라가 대적해 오고 막 그런 과정에서의 두려움인데, 이제는 109편 오늘 시편은 아는 대상이에요. 아는 대상이니까 일단 분노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배신이라고 합니다. 배신. 내 측근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을 당했을 때, 결국 아는 대상이든 모르는 대상이든 우리 속을 뒤집어 놓는 그 속에서 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지배하거든요.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나를 지배하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오늘 강하게 생각 안 해야지 그럼 계속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 지배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주제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건 배신입니다. 아는 대상이 나를 뒤집어 놓고 나를 실망시킬 정도가 아니라 비스를 꽂죠. 그리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지킨다 할 때 가장 크다. 배신의 그 분노는 크다는 거죠. 그냥 심한 분노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큰 고통을 가지게 되고 이걸 정리할 마음이 안 생기죠. 분노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저주하게 된다. 그래서 시편 9편을 분류에 의하면 저주시다 그래. 저주시, 저주하는 시다. 이렇게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저주가 엄청나게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신은 누가 하죠? 배신은 누가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죠. 아멘? 예, 아멘. 친구잖아요. 아내도 친구고 그 아내도 친구 같아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 또 자식도 내 새끼 그러지만 또 친구 같아야 성숙해가며, 또 동료도 이렇게 함께 목적을 향해서 옛날엔 전투를 해야 되니까 전우회가 생기고 그럴 때 이제 친구가 되죠. 믿어진다 그 말이다. 친구가 됐다는 것은 믿는다라는 친밀함이 있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인생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은 친구입니다. 근데 배신은 누가 하냐면 친구가 해요. 친구가 한다고. 왜 연예인들도 보면은 막 15년 그 초년 그 연예인 막 입문했을 때 제일 초창기 때부터 같이 했던 매니저 이런 분들 한 15년 20년 하니까 다 맡긴 거죠. 그래서 자기 그 어머니 부모까지 다 아는데 이 사람이 다 등쳐먹고 사라지고 도망가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완전히 그래서 실망하는 거죠. 친구예요,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배신이 없을 수 없어요. 크고 작은 배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막 극단적인 자기 자녀가 압살롬 배신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배신이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배신감은 느낄 수가 없어요. 없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생각합시다. 배신자는 내가 모르는 어느 때 누군가 외부에서 온다가 아니라 배신자는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친구. 그러니까 친구가 배신자 1호예요. 1호. 앞으로 또 만나게 될 사람이 또 만나게 될 친구가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은 또 등칠 수도 있지만
배신자는 지금 아는 친구가 배신자 1호라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족부터 시작해서 야, 참 좋다. 너무 귀한 사람이다. 야, 이렇게 귀한 친구 참 마음이 훌륭해. 근데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누구든 배신할 수 있구나. 누구든 배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인생은요,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는 거지. 뭐 인도 사람, 중국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저를 배신하겠어요? 인도 사람, 뭐 중국 사람이 배신하겠냐고요. 내가 모르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배신해요? 뭐 사기는 칠 수 있죠. 순간 무슨 뭐 이렇게 합시다 해서 몇 푼 또 뜯어먹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배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인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나한테 와서 배신을 해요? 또 뭐 중국 허난성에 있는 어떤 사람이 무슨 배신을 합니까? 절대 우리는 서로 모르기 때문에 이름도 모르니까 할 수가 없어요. 예. 뭐 중국 뭐 도박 제일 잘하는 도박왕 왕창따라며. 근데 여러분 이름 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없어요. 배신이 있을 수 없어요. 뭐 그러더니 프랑스 또 도박왕은 또 몽땅따 왕창따 몽땅따 뭐 이름이 있다고 해요. 뭐 웃기만 하지 나와 상관이 있냐고요. 절대 배신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요, 안 그러겠지, 친하지 그러지만 그럴 수 있어요. 남편도 배신하고 아내도 배신하고 심지어 자식도, 진짜 원수도, 그런 원수가 자식 때문에 아주 원수도 없는 그런 배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 배신의 왕이, 다윗의 별명은 배신왕이에요. 배신왕. 배신왕이라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배신을 당합니다. 일단 부모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참 눈물 나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들도 다 불러와라 그랬지만 다윗만 딱 빼요. 그러면 아들 취급 안 한 거예요. 아버지 이새가 7명의 형들만 오게 해요. 막내 8번째 다윗은 부르지도 않아요. 아니 사무엘이 오라고 할 때는 공적인 자리잖아요. 그냥 혼자 바쁘니까 야 걔는 나중에 뭐 먹이고 우리끼리 먹자 이럴 수도 있지. 혹시 그러다 외부에 밖에 일을 시켰으니까. 근데 사무엘이 와서 공적으로 부르는 자리 빼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서자도 아니고. 혹시 서자였나? 근데 성경 그렇게 안 나와 있죠. 근데 8번째 막내, 그것도 막내가 제일 이쁜데 막내를 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평소에도 그냥 뒷전인 거예요. 아, 비켜 이렇게. 아, 너는 왜 여기니? 이렇게 자꾸 얘를 이렇게 귀찮아하는 그런 버림받은 거죠. 형들은 잘해주고 우리 장남 뭐 잘해주고 막내는 양이나 치라고 내보내고.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막내를 왜 양치기를 보내? 그 7명이나 형들이 있는데, 그리고 제일 막내는 어린데, 그 칠만한 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막내를 보내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서 골리앗 사건이 있을 때, 그때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형까지 이제 나이가 전쟁에 나갈 나이가 됐으니까 나갔다고.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형도 있으니까 보통 전장의 아들을 보내서 확인하려면 그래도 좀 똘똘하고 힘 있는, 그리고 그런 형들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막내를 보내죠? 그 위험한 전쟁터에. 그리고 그 막내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래요. 아니 얘가 무슨 거짓말하고 돌아진 애도 아닌데 또 가다가 딴 데서 놀다가 왔지, 그런 것처럼 증표를 꼭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차별을 받았다고.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골리앗 때문에 하나님 모독하는 소리를 듣자 막 전체가 찍소리 못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형 만나러 갔다가 그거 보고 막 분노했잖아요. 이거 어찌 됨이냐 막 이렇게.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첫째 형 엘리압이 그 옆에 있으면서 그 얘기를 듣고는 막 꾸짖죠.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네 교만함과 네 마음의 완약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버지가 막내를 대하고 무시하는 그 막내를 대하는 것을 보고 못 믿고 막 이런 걸 보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형들도 다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막내를. 그러니까 삶 속에서 다윗은 계속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억울했다는 거예요. 그냥 집안에서 왕따야. 그래서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늘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 시작이 그랬어요, 다윗이. 우리는 막내는 제일 이쁘잖아요. 그 요셉과 비교되지 않아요? 요셉은 막내 위주로 막 엄청난 사랑을 줬는데 이게 바뀌죠. 너무나도 천덕꾸리겠다. 미움을 받았다. 그러면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아버지 양이라고 생명을 지키면서 맹수와 싸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장인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하여튼 뭐 친부에게 버림받고 또 처부에게 또 외면당하고 부모 복이 지지리도 없어요. 세상 말로 하면. 친부가 그러면 장인이라도 달라야 되잖아요. 시작은 좋았어요. 왕이 자기의 처부가 되니까. 근데 장인을 보니까 장인은 버린 정도가 아니라 막 주로 창을 던져요. 처갓집에 가기만 하면 창을 던지네 이거. 밥 먹으면 창 던지고 늘 긴장해야 돼. 창이 날라와. 뭐 사위가 아니라 표적이에요, 표적. 그럴 때 있죠. 이상한 또 장모는 사위를 싫어해서 오면 이상한 말을 공격해 창을 던집니다. 비수를 꽂습니다. 자네는 뭐 어떤가? 하면서 막 집어 던지고 막 물리적인 거 아니더라도 좋은 장모님, 좋은 장인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한국 사람은 감사해야 돼요. 창을 안 던지잖아요. 막 칼 던지고 식칼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분 창 던지는 장인 만나요? 이건 뭐 배신이 아니라 표적이죠, 표적. 배신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버린 거예요, 철저히. 또 다윗은 아내를 보십시오. 아내도 배신합니다. 결국 아내 미갈도 다윗을 조롱하고 늘 우습게 여기고 째려보고 그렇죠. 천한 사람이라는 표정을 늘 가지잖아요. 비웃잖아요. 아버지 사울이 나중에 딴 놈한테 가라 그런다고 하니까 뭐 순종한다고 그때는 또 순종한다고 또 가요. 막 돌아서요. 그냥 가버려요. 또 남편을 버린 거죠. 안 됩니다. 뭐 이런 말도 없고 어찌 그럽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가요. 가서 잘 살아요. 또 그 다음에 아들에게도 배신당하죠. 압살롬에게 반역해서 맨발로 도망칩니다. 맨발로 도망쳐요. 그 흔한 나이키도 못 신고 도망가요. 슬리퍼도 못 신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조카이자 오른팔이었죠. 다윗의 왕국에 일조를 했던 요압. 근데 요압 아주 징글징글하죠. 일은 잘하는데 배신을 해요. 늘 배신했어요. 두 마음을 품었어요. 압살롬을 잡아오라 그랬더니 죽여버리죠. 다윗의 고통을 줍니다. 일을 처리하긴 하는데 다 틀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 다윗의 마음에 고통을 줍니다. 압살롬 죽음으로 다윗이 슬퍼했을 때도 모든 부하들이 헌신했는데 부하들 얼굴에 먹칠하냐고, 부끄럽지 않냐고, 그리고 다윗에게 항의합니다. 나중에는 결국 다윗이 힘을 얻고 혼자 늙어 죽어갈 때 그때 반역이 일어나죠.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킬 때 그때 거기에 군대장관으로 합류해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반역 모의를 하다가 그렇죠. 다 들통나서 깨집니다. 그러니까 평생 부하도 이렇게 배신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요.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주 시커멓게 타버린 거예요. 속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모습으로 늙어서 버림받은 한 늙은이로 이렇게 침대에서 계속 죽어가잖아요.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행복하지요. 그런데 그만큼 상처도 각오해야 됩니다. 인간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할수록 더, 그러니까 가정에서, 집에서 누가 제일 상처 많은 줄 아세요? 가족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상처가 많아요. 자기만 챙기는 이기적인 자녀나 또 가족은 상처가 별로 없어요. 어릴 때 상처가 별로 없다고. 근데 그 엄마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애가 더 상처받고요. 또 부모는 애들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오래되면 뭐냐, 기대감이 깨지는 거니까 그게 배신이라고.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배신감. 빚을 꽂지 않아도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서운하고 배신감 느끼고, 전화 한 통화도 없냐 막 이러면서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에요. 평생 상처도 그런 상처도 없어요. 자기 심장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 살아야 되잖아요. 심장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 띄워주는 거예요. 펄떡. 그래서 주님의 심장하고 자기의 심장이 같이 뛰는 사람인데 마음이 합한 자가 됐다. 그 마음이 심장이라는 단어거든요. 배신을 하도 많이 당하고 상처를 하도 많이 받으니까 심장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배신을 좀 많이 당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삶 속에 가만히 보면 다윗의 모습이 보여져요. 만약에 다윗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면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같이 띄워주시니까,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심장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랑만 했다가면 배신당하는 사람. 일단 누군가 사랑하기가 싫은 거예요. 사랑만 하면 일단 배신을 당하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불쌍해요. 외로워요. 가슴이 늘 찢어져 있어요. 사랑하니까 배신당해.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주님이 사랑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예수님의 눈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중보로 계신 이유가 거기 있는가. 다윗도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배신을 당하니까 그 내면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죠. 어려우니까 분노로 막 흔들리는,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측근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 2절에서 5절까지 내 마음 상태가,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한다.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 그러니까 사랑할수록 인생은, 되돌아온 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대적해요. 악으로 막 갚아줘요. 선물을 주면 선물을 보내주는데 악으로 막 갚아줘요. 미워한대. 나는 사랑했는데 나를 미워한대요. 아프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보복해달라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다고, 저들을 좀 갚아달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보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해달라고 막, 그래서 막 저주를 합니다. 6절부터 13절까지가 저주인데, 오늘 내용 후반절이 다 저주인데, 그 저주 직전에 오늘 내용이 이거예요. 2절, 3절, 4절, 5절이 자기 마음의 상태라고. 너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토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걸 읽으면서, 아니 성도가 그래도 어떻게 이런 저주를 할 수 있느냐, 그 속에 안 들어가 봐서 자기는 10분의 1도 당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저주가 왜 안 나옵니까? 저주는요 노력해서 뭐 머리를 써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저주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이 기도인데, 자, 이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요 그거 따지지 마시고, 아니 언제부터 우리가 믿음이 좋았다고 입에 나오는 말대로 다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세요? 믿어야 될 때는 안 믿고
입에서 나온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믿고 막 다윗이 어떻게 글을 쓰냐,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건 하나님이 알아서 필터가 다 있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필터링이 된다고. 로봇도 아니고 주문한데도 뭐 자판기처럼 1번 누르면 1번 나와야 되고 2번 사이다 누르면 사이다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맞든 안 맞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내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내 모든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배신의 고통을 다 토해내는 건 맞는 거예요. 무슨 마녀가 무슨 마술로 인형 막 이런 거 해놓고 이름을 써붙여놓고 생년월시 써붙여놓고 그놈이 이놈이다 해가지고 막 바늘로 막 주셔야 되고 그런 거 아니라고. 바울이 그거 하고 있는 마술이 주술하면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인격이니까 자기 감정의 아픔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아파요. 뭐 성도는 안 아프나요? 성도가 더 아파요. 세상이 죄를 더 많이 져요? 교회가 더 많이 져요? 세상이 더 많이 지잖아요. 근데 누가 더 아파요? 교회가 더 아파요. 그러니까 감정을 쏟아내고 아프다고 하는 거,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쉽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든 안 맞든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간에 아플 때는 쏟아내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나가서 모든 거 다 안 되면 뭐 쏟아낼 수가 없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 자기 표현을 워낙 안 해가지고 아파도 울기만 하지 말을 못하는 분도 있더라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읽으면 돼요. 이거, 이 저주를, 이 마음의 상태를 시편 109편을 그냥 막 소리내서 막 읽어내, 울어대면서 읽어내요. 그래서 뭐라도 토해 나와야 돼. 토해 나와야 돼. 여러분 애기 나올 때 안 나오면 옆에서 막 힘써 막 하잖아요. 이렇게 힘주세요. 조금만 더 힘주세요. 뭐 알려주고 조금 힘내세요. 막 그러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이 말씀을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막 내가 얘기를 할 때 내 감정과 아픔이 쏟아져 나오면서 치유가 된다고. 쏟아내야 돼요. 쏟아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감정이 저주까지 되더라도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저주했다라기보다는 다윗이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고통 속에 말도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절에 찬양했다고 그랬잖아요. 잠잠하지 마세요. 겨우 여기까지만 기도했는데 이후에 대적들이 보니까 이런 저주를 다 당해서 다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났더라. 그러니까 그 당한 저주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얘기하지도 않았고 토해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음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해석한 분도 있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17절 보면 다음 내일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을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이 말씀을 보면 대적자들이 하는 얘기를 자기들이 이렇게 받아서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막 이 저주의 내용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잠잠치 마세요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그게 되돌아가 가지고 자기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걸 보고 다윗에게 평생 이런 저주의 문구, 이런 욕도 처음부터 막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막 욕을 배워서 나오는 거지, 창조적으로 자기 입에서 막 평소에 하는 욕을 하는 건 아니잖아. 학교 가서 친구들 들으면 집에 와서 자기도 모르게 막 씩하고 뭐 한다고 배우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 저주의 내용들을 막 일일이 다 했다기보다는 이 저주들을 이 평소에 이 대적자들은 늘 했던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또 이렇게 되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참고 견디고 맡겼더니 그 당했던 것을 보고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다윗이 고통 속에 다 토해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의 마음에 지금 분노와 고통과 배신감과 실망으로 꽉 차 있어요. 꽉 차요. 마음이 여백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 특히 배신을 당하면 마음에 여백이 없어요. 여백이 없으면 거친 말들이 나오게 됐어요. 인간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심한 상처를 받은 후에 막 거친 말이 나오면 그때 옆에 가서 막
야 그래도 네가 성도인데 막 이렇게 충고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두세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그럴 수 있느냐 뭐 그런 말 제발 하지 뭘 안다고 판단하지 말고 아 이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없구나, 여백이 없구나, 꽉 찼구나.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누가 이렇게 거친 말을 막 계속 씩씩대면 그냥 데려다가 삼겹살 한 5인분 사 먹이면 조용해져요. 배부르면 조용해져요. 그래야 돼요. 여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꽉 차서 그런 거예요. 그럼 데려가서 잘 재우든지 아니면 피자 2판 사면 먹이든지 피자 얼굴 피자 뭐 아니면 데려가서 미장원에서 머리를 막 볶아버리든지 아 뜨거워 그러면 조용해지거든요. 머리를 막 볶아주든지 그러면 여백이 생긴다고. 사람이 들어가서 터치를 하면 여백이 생긴다고. 그래서 옆에 가서 있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나쁜 놈, 제일 나쁜 사람이 힘든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의 남아있는 여백까지 다 뺏는 사람이라고 막 충고해버리는 거예요. 막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욥의 그 친구들에서 나쁜 놈이더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위로한 듯 와가지고 막 판단하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가서 밥 사주는 사람 제일 좋은 친구고 그 다음에 무슨 조상이 몇 대 무슨 뭐 죄 때문에 그러는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제일 멀리 해야 될 사람. 이게 지금 영적인 것 같죠. 고기 사주고 밥 사주는 사람이 되게 육적인 것 같죠.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기본 사회성이 없는데 그잖아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기본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인격과 인격 사이에는 사회성이 있다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사회성이 있다고. 애들은 모르잖아. 응애 하니까 사회성이 없어요. 근데 자라면서 자녀는 자녀다워야 되고 그리고 부모를 대하는 태도와 선이 있다고. 그게 안 되는 애들이 그걸 부모가 시키지 않으니까 직장생활 가가지고 요즘 애들 MZ세대 그냥 다 그런데 알바 가가지고 안 나와. 문자 던지고 하루 딱 하고 하기 싫다고 하루 한 거 보내라고. 그리고 뭐 이어폰 쓰고 이어폰 끼고 일을 하니까 손님 응대를 안 하니까 야 그거 빼라고 일할 때는 그랬더니 사장님 이렇게 압박 주면 일을 못 하겠다고. 그리고 이러지 마시라고. 그리고 따지고 막.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잘라버리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배울까. 그래서 자르지도 못하고 좀 가르쳐 보려고 얘기를 하면 안 한다고 그러고. 요즘 아이들이 사회성이 없어요. 왜 그럴까? 집에서도 안 배우니까 그래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사회성이 필요해요. 모든 관계에 사회성이 필요해요. 사회성이 없는데 막 기도만 해.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망상이에요. 망상. 이도 없는 허상과 싸우는 거라고. 이미지를 쫓아가는 우상숭배와 똑같아요. 답이 없는 걸음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림자 밭길처럼. 지금 이 사회가 그래요. 대한민국 보니까 이 뭐 탄핵 문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얘기들을 보니까 전부 기본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이렇게 나쁜 사람 되면 안 돼요. 힘든 사람 보면 뭘 가르치고 진단해주고 알려주고 충고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 여백까지 뺏어가는 사람 되지 말라고. 그렇게 몰아세우면 죽는다고 이 사람. 그냥 밥 사줘요. 밥 사주라고. 커피 한 잔 사주고 달달한 케이크 하나 사주고 그러면 끝난다고. 당장 필요한 조건과 기능이 뭔가 이거 확인하지 말고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람을 확인할 때도 저 기능 저 사람 뭘 할 수 있는가 자격증이 뭔가 그런 거 보지 말고 그 사람에게 여유와 여백이 좀 있는 사람인가. 어려울 때 그래 여백이 한숨 푹 쉬면서 마음을 추스리는 1분이라는 시간이 좀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여백과 여유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살피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백과 여유가 없으면 그것을 이렇게 보장해 주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제일 좋은 친구예요. 그냥 옆에 말없이 있어주는 거, 고기 사주는 거,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여백이 없는 만큼 가득 차니까 막 나와요. 막 거친 말이 쏟아져 나와요.
천하의 다윗도 이렇게 거친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래요? 내용을 보니까 막 자녀는 고아가 되라, 과부는 아내는 과부가 되라, 자녀는 거지가 되고 떠돌며 빌어먹을지어다, 뭐 고리대금 업자에게 다 뺏겨라,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저주죠, 저주. 저주니까 읽지 말까요? 우린 다 악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서 13절까지. 6절에서 13절까지 어떤 저주를 하나 봅시다.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여 구걸하고 그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뺏게 하시며 그가 수고하는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가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진짜 저주는 이런 거예요. 저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주하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고. 우리 또 저주 잘하는 것도 있죠. 뭐 있어요? 암은 말라질지어다. 무화과 나무도 저주했더니 그랬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암은 말라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저주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배신과 고통 속에 막 쏟아져 나올 때 사람 앞에 막 씩씩대지 말고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막 내 안에 거침을 쏟아내야 돼요. 쏟아내면 여유가 한 1% 생기겠죠. 쏟아내니까 퍼내야죠. 쏟아내면 한 10% 되고, 쏟아내야 주님이 그 공간 속에 들어오신다고. 거칠게 다 쏟아부었어요.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쏟아부었다. 원수에게 쏟아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부었다. 한나를 보시죠. 한나 분인나가 있었어요. 막 분을 일으켜. 그러나 분인나 이름이 비슷해요. 분인나. 근데 한나가 분인나에게 똑같이 욕을 했다. 머리끄덩이 잡아당기면서 똑같이 이것이 인연이 막 이러면서 막 머리 다 뽑아버렸다. 이 첩이 와가지고 그러네. 그래서 여인차나 해서 머리를 다 뽑아버렸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죠.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나는 세상 여자와 똑같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의 원통함을 그 분인나는 막 시비를 걸었다고. 자, 분인나는요 한나를 골고 넘어졌어요. 사무엘상 1장 6절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하게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 매일 와가지고 아들 없지? 뭐 이러면서 막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일부러 시비를 걸어요. 이 정도면 못 참죠. 안 그래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격분케 했다. 괴롭혔어요. 그러나 한나는 분인나를 한 번도 상대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의 원통함을 쏟아냅니다. 다윗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울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배신당했을 때. 눈앞에 있는 대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다윗도 한나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기 분노를 다 저주까지 쏟아낼 수 있을 때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때 하나님 뒤집어요. 그 말대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 화병이라는 것도 그래요. 표현 안 해서 그래요. 표현 안 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쏟아내는 사람에게는 화병이 없어요. 쏟아내야 돼요. 여러분 배신당할 때, 가까운 사람에게 서운할 때, 상처받을 때, 배신감 들 때, 배신당할 때 가슴 찢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봐요. 하나님에 가서 막 쏟아내세요. 다 쏟아붓고 나면 이상하게 악의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지배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일 이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다 쏟아내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오늘은
무조건 쏟아내라.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될까 응답될까 하는데 그런 것 판단하지 말고 가득 차고 거친 언어가 나올 때 여백 없을 때 하나님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싹 다 쏟아내요. 그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서운함, 배신감, 또 배신당함, 철저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그리고 우리 안에 예배가 생기고 공간이 생기고 주님이 계시는, 다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불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